went, don't taser me, kill me. 이 영상은 지난 8일 캐나다에서 이른바 코로나 방역 지침 위반을 이유로 체포당해 끌려가는 아투르 폴스키 목사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임을 실감케 하는 장면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교회에만 억압적인 차별적인 코로나 방역이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역시 반기독교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캐나다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요, 캐나다 엘버트주 캘커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폴스키 목사는 지난 4월 고난주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코로나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교회를 폐쇄하려고 경찰들이 들이닥쳤고요. 그를 교회 밖으로 쫓아냈다고 합니다. 이후에 경찰은 5대의 경찰 차량을 보내서 폴스키 목사와 그의 동생을 불법 집회 개최 혐의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캘커리 경찰청은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소속 경찰관들은 법원의 명령을 합법적으로 집행했다면서 법원의 명령은 집회 주최자에게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참석 제한 등을 포함한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는 등 해당 교회가 공공보건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요지의 소위 체포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목사건 누구건 법을 위반하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폴스키 목사가 최초에 교회를 방문한 경찰에 협조하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역조치 위반을 이유로 경찰차 5대가 출동하고 목사를 무릎 꿇려서 질질 끌고 가는 모습은 섬뜩합니다. 총을 든 강도도 아닌데 말입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폴스키 목사는 경찰들을 향해서 부끄러운 줄 알아라. 여기는 공산국가인 중국이 아니다라고 외쳤다고 나옵니다. 또 당신과 가족과 아이들이 없느냐면서 캐나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며 하나님 우리의 땅을 영광스럽고 자유롭게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절규했다고 나옵니다. 폴란드 출신인 폴스키 목사는 어린 시절 공산주의 지배를 받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만 한때 기독교가 번성했던 캐나다는 현재 반기독교 흐름이 강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186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캐나다는 길목마다 교회가 있었을 정도로 기독교가 강력했던 국가였습니다. 캐나다는 또 130여 년 전 미국과 함께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은인의 나라이기도 하죠. 세브란스 의대의 학장을 맡았던 올리버 에이비슨 선교사를 비롯해서 크리스마스 시를 한국에 처음으로 들여온 샤우드월 선교사,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의 주역인 맥컬리와 화이트 선교사 등 183분의 캐나다 선교사들은 미국 선교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대한민국의 씨앗을 뿌린 이들입니다. 3.1운동 때도 미국 선교사들이 가스라 테프트 밀약 등 정치적인 이유로 활동이 제한적이었지만 캐나다 선교사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제암리학살 사건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3.1운동의 제34인이라고도 불리는 세브란스 병원의 스코필드 선교사를 비롯해서 성진 제돈병원의 그리어슨 선교사, 바커 선교사, 용종 제창병원의 마틴 선교사 등은 병원을 독립운동의 회합장소로 제공하는 등 전면 지원을 했었죠. 그러나 지금 캐나다는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지는 LGBT 교육과 동성애 범람, 그리고 코로나를 이유로 한 반기독교 행정으로 심각한 영적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지난달 18일에도 엘버터주 에드먼턴에 위치한 그레이스 라이프 교회 제임스 코츠 목사가 대면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구속됐었죠. 제임스 코츠 목사는 하나님께 거역하기보다는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천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엘버터 경찰은 이 교회를 폐쇄했고 7일에는 추가로 교회 주변에 검은 천을 두른 철제 울타리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같은 날 캐나다 온타리오주 워털루에 위치한 트리니티 바이블 채플은 예배 참석자를 10명 이내로 제한한 지역 방역 지침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8만 3천 달러, 한국 돈으로 약 9,350만 원,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합니다. 교회에 얼마나 적대적인 분위기가 강한지를 느끼게 하는 사건들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독교에 대한 차별과 압박이 성하고 있습니다. 물질, 육체, 세상의 만모는 우상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 종교는 평화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서로 섞여서 세상을 따라가지만 진리인 빛은 어둠과 섞일 수가 없죠. 그래서 유독 극심한 탄압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는 이 기독교를 찍어 누르기 위한 좋은 구실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신장 위구르족이나 독재체제 아래의 소수 종교 등이 정치적 탄압을 받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물론 숱한 이슬람 국가와 나이지리아, 중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 스리랑카 등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증오의 대상이 된 종교는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죠. 주님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회안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는 순교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니까? 라고 주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도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시면서 말세에 많은 이들이 순교당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그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끝으로 향하는 타락한 세상과 타협해서 진리를 떠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배교하는 것이자 배도입니다. 방역을 이유로 앞장서서 교회의 문을 닫아버리고 평화를 이유로 타종교와 연합해버리고 사랑을 이유로 동성애 낙태마저 용인하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또 이런 주에 대한 배신을 목사들이 앞장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시대를 예언하며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세상이 날이 갈수록 어둡고 깜깜해지는 이때 저희로 끝까지 견디어 구원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폴스키 목사를 비롯한 남아있는 목자들과 캐나다의 교회들을 흑암의 공격에서 지켜주시고 캐나다에서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아메리카 전 대륙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기 전에 지혜의 빛이 북한과 열방의 끝을 향해 뻗어갈 수 있도록 거룩한 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해서 섞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저희가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